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회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광풍으로 고난받았던 그 배에 탄 사람들을 하나님은 멜리데 섬에 인도하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276명 모두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로마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핍박 그리고 광풍을 만났지만 바울은 결국 로마에 도착합니다. 세계의 중심에서 세계의 권력자 앞에서 로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은 많은 시련과 고난,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시련과 환난에서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종착지인 천성에 이를 때까지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에게도 15일간의 광풍이 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우리가 구조되어 보니 그리고 도착해 보니 그 섬이 멜리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로마로 가는 배를 자초시키셔서 그들을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에게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떠한 풍랑도 역경도 우연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그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이 멜리데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이 풍랑 속에서 살아남은 이 276명을 위해서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여기 원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야만인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로마의 공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내가 다 복음의 빚진 자라. 자, 그 야만인에 해당되어지는 그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야만이라기보다는 문명세계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제는 우리가 원주민으로 표현하지만 예전에는 야만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 야만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배를 잠시 자초시키시고 그 섬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들에게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풍랑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 불을 피워준 이 원주민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 불에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움큼 넣으려고 할 때 그 나뭇가지에 있었던 뱀이 바울을 물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뱀이 독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의사인 누가입니다. 그
그러므로 그 뱀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는 정확하게 알고 독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이 원주민들은 이 배에서 나온 사람들이 살인자인 것을, 죄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구조를 받았길래 저들은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바울의 손을 물자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개념,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개념으로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살인자다. 그러니 뱀이 저를 물어 죽이게 하는도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제 바울이 손이 부어오르고 곧 쓰러져 죽을 것이라 그 원주민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뱀이 바울을 물고 있는데 바울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 속에 그 손을 흔들어 뱀을 떨어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떨어진 그 손, 뱀이 문 그 손에 어떠한 독사의 흔적도 독의 흔적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뱀에게 물리면 반드시 독이 퍼져 죽어야 되는데 바울은 멀쩡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으로 저 바울은 인간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다. 신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존재다. 우상을 섬기던 저들이었기에 바울을 이제 눈에 보이는 신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저들이 바울을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영접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 섬에 가장 높은 권력자 보블리오, 이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 사울이나 친절히 머물게 합니다. 자기 집에 이 바울의 일행을 모신 것은 최고의 존경이요 최고의 섬김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자, 이 바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셨던 보블리오는 자기 집에 가족 중에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이 바울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길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9절,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보블리오는 그 섬의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그 권력자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바울이 고쳐줬다는 소식이 퍼져나갔겠죠. 독사에 물렸는데도 멀쩡했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갔겠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와 안수로 고쳐주었던 것 같습니다. 10절, 후에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제 멜리데 섬을 떠날 때 그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을, 그 일행을 융숭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는 멜리데에서 다시 로마까지 이제 원래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석 달 후에, 그러니까 이때는 AD 60년 2월 달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라구사에서 되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멜리데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이탈리아 보디올 항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항구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 7일간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러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라도 음성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이 소그룹 목장 교제는 계속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맞으러 오다 마치 왕이나 장군을 맞이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바울을 맞이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그 풍랑을 통해서 이 배를 자초시키시고 멜리데 섬에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이 멜리데는 이탈리아 시실리 섬, 거기서부터 남부로 약 90km 떨어진 작은 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섬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복음의 빚진 자인 바울을 통해서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풍랑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하여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이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들어 그를 바다에 던지게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에게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멜리데 원주민은 바울에게 독사가 물을 때에 곧 독이 퍼져 붓거나 죽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고 경험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상식을 뛰어넘었고 그들의 경험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때때로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선교지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에 힘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멜리데 섬 원주민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